네, 목사님, 이 아름다운 네, 아름답죠. 여기가 제가 섬기고 있는 구독교회 예배당인데요. 모습들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우리 건축가 승효상 씨께서 또 건축을 맡으셔서 한 아름다운 교회로 좀 유명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예배당 이 공간이 주는 또 되게 따뜻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동역자들, 사람들이 있어서 또 행복한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7회차 교회 공동체 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뽑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박 감독님이 한 땀 한 땀 또 접은 질문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소중하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네요. 릴리 교훈이. 릴리 교훈이님의 질문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갈등이 많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세대 간 갈등, 장년과 청년 또는 목회자와 장년 등의 갈등이 커지는 경우 어떤 해결책이 가장 필요할까요? 네, 오랜만에 또 릴리 교훈이님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교회 안의 갈등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좀 심해진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이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성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에 이렇게 마치 교회 오면 바로 천국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좀 사람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일단 갈등이 기본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혼부부들도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다가 현실을 맞닥뜨릴 때 좌절도 되고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만 사실은 사람이란 게 잘 사랑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배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관계가 이제 틀어지고 어려워질 때 여전히 교회로서 서로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서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는가, 이게 이제 믿음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도 싸우기도 했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지만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받는 제자로서 여겨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는 부족한 것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알 때 그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누구로 보게 하느냐,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적인 또 문제에서는 그거를 기초로 해서 계속 소통해 나가는 것이죠. 소통이 이제 끊어지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만 막 많다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죄인됨을 보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은 반드시 있다.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원한다면 저는 이제 좀 직접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만 자꾸 용서하거나 좀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들, 개선돼야 될 부분들을 좀 건설적으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함께 숙고하는 작업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혼자 기도만 하고 이제 해결됐겠지 하고 이렇게 만나고 나면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갈등 문제를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서 해결해 나가고, 또 미시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뭐가 갈등 문제인지를 좀 정리해서 해결 가능한 갈등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은혜로 덮자, 그냥 묻어가자 하다 보니까 그게 곰고 골마서 나중에 더 깊이 알았을 때는 결국 터져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그럼 두 번째 질문 네. 이어서 뽑아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뽑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네, 예.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됐던 것 같은데요. 장다솜 30대고요. 장다솜님의 질문입니다. 공동체에서 미운 사람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 네, 교회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당혹스러운 게 교회 와서 온전한 관계 회복을 소망하고 왔는데 교회 내에 미워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일단은 좀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좀 먼저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그렇게 미워할까? 이게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좀 이렇게 따돌렸다든지 아니면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굉장히 상처 주고 헤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운 감정이 합당한 건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쪽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고 아니면 나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한 번쯤 논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정이란 게 합리성에 의해서 그래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이렇게 한번 털고 나면 털어지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근데 너무 빨리 사랑을 또는 함께함을 철회하는 게 좀 빠른 것 같아요. 가족에 비해서. 어차피 맺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나는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좀 잠잠히 서로를 좀 지켜볼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는 반면에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세상 속에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쉽게 좀 들어와서 딱 안 맞으면 바로 철회해서 넌 나랑 남이야. 저는 또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끝까지 천국에서 함께할 존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라본다면 서로가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해주고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선 정도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경우가 없는데 이게 서먹해져가지고 점점점 나중에는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경우들도 봅니다. 저도 이제 교육자로서 좀 한 가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팁 중에 하나는 이 초반에 빨리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와서 어영부영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로 딱 1년을 보내잖아요. 그러고 나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서로의 존재를 긍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나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있으면 불편한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또 미운 감정이 조금 든다는 거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미운 감정이 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리더십들의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서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로 좀 미워하는지 정확하게 좀 분석이 필요하고요.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에는 서로의 스타일과 이런 것들이 좀 다름을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러나 은사에 따라서 섬길 수 있는 정도로 서로를 좀 바라봐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좀 말하자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좀 종종 보는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교회를 좀 떠나는 경우 중에 많은 경우는 사실은 미워하는 한 사람 때문에 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참된 동역자 한 사람이 없어서 떠나는 경우가 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동체 내에서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우정이 있는가 그것이 먼저 더 질문되어져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동역자가 있다면 몇몇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또 그 관계를 해결해 나가면서 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것들 그것이 먼저 좀 선제되고 또 해결책들을 좀 찾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이제 마지막 7번째 네. 길에 마지막 3번째 질문만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네. 제목도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뽑아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 또 뭐 소를 끌고 가야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네, 한번 예, 쌍비읍 디귿 네 이렇게 읽으면 좀 촌스러운 건가요? 뿌드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여튼 20대 쌍비읍디그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시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원론적인 질문을 좀 뽑게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인식해왔고 또 배워왔던 것들을 반추해 봤을 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거는 제일이라고 했는데 3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첫 번째 질문에 말했듯이 갈등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교회 공동체는 지켜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천국적
가치를 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세계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차원의 변화를 일으킨 그 믿음 때문에 여전히 서로가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망도 중요합니다. 종말론적인 소망. 저는 이제 뭐 아무리 갈등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에서는 뭐 이촬영이나 우리 박 감독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자, 종말론적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함께 기뻐할 자라는 것을 믿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 사실은 갈등 자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일 수 있고요.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교회됨이냐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이유가, 저는 이 믿음 그리고 이 소망이란 것이 현실 내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각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종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믿는다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망스럽지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고 또한 소망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죠. 그 존재를 끌어안으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렇게 뭐 박 감독이나 이촬영처럼 훌륭한 분들을 섬기는 거는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몇 년을 섬겼는데도 여전히 부족하고 교회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근저를 살펴보면 제 교만이기도 해요. 내 눈에 가능성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해주기 싫다는 저의 판단과 저의 교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기꺼이 좀 낭비되는 것 같지만, 소망 없어 보이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 공동체의 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나와 안 맞는 존재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곳이 이 교회 공동체인 것 같아요. 서로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비한 공동체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음을 긍정하고 현실 그대로 끌어안고 나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로 묶으셨다, 이 현실을 그대로 끌어안는다면 저는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오케이, 벌써 돌아왔네. 네, 감사합니다. 7회차까지 왔는데 시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눴었는데,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끼리의 모임인 것 같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빼놓고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는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들을 기초로 해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랑 좀 불편한 그 사람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타인에 대한 자세, 또 공동체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에서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기 참 어려운데, 저는 이 기간 오히려 홀로 보내는 시간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홀로 서기가 된 사람들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들을 통해서 신앙의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끝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꼭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